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그날을 기억하는 우리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또 주님 앞에 또 우리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오늘 십자가의 그 은혜,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그 복음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합니다. 십자가
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 우리 평생 바라보며 믿음으로 쫓으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동참하여서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한번 예수님의 지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금요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 함께 나눌 주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 이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누가복음 23장 46절. 카메라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우리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스크린에 또 말씀 나왔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자,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또한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23장 46절. 자, 함께 또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성금요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또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와 허락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사 하나님 영으로 인도하시사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성금요예배 가운데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0절 또한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기셨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 우리가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상칠언을 우리 순서대로 그냥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성금요예배 가운데 마지막으로 6번째 하셨던 말씀, 7번째 하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게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놀라운 경험들 몇 가지 한 것, 이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또 그런 것이 있어야지 또 신앙생활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건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할 때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현장에 어디에 되냐면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때 십자가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냥 몇 번 놀라운 경험한 거,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다고 받은 거, 이런 것들은 나눌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본질의 핵심에는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상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는 먼저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십자가상에서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 가상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산열 개헌예배를 들으신 분들 기억나실 거고, 꼭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또 이 착한 사람씨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릴 건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상실험을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주님 나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병정들,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이 이 첫 번째 메시지,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시던 얘기는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실 때 본인의 아픔을 먼저 보신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해서 모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도대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그들이 제사함을 받아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었지만, 시간이 훌쩍 지나서 2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제사함을 받고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섰던 그 강도에게 하시던 말씀이죠. 이 좌편과 우편의 강도가 있었는데, 좌편에 있는 강도는 본인의 죄로 십자가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유대의 왕이라면 네가 스스로 내려보지 않겠냐고 라고 본인 스스로 자기 죄에 십자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하여 비방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반면 우편에 있는 강도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늘 죽으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여러분 두 분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좌편에 있는 강도인가? 우편에 있는 강도인가? 좌편이든 우편이든 동일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구원을 여러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은혜로 그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는 보라 내 어머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는 남아있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를 보살필 수 있도록,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볼 수 있도록 이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당부를 마음에 새겨서 이제 평생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한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받은 것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서 고이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니까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흔히 죄의 결과는 사망만 생각할 수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사망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심각한 것이 주어졌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저주는 무엇이 저주인가?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상에서 지금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대신 죽으시기도 하시고 대신 이 저주를 받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받으시는 말미암아가지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임했습니까? 바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거는 오늘 우리 아침에 나눴던 말씀인데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여러분 이제 흔히 몇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 이 십자가는 인류 역사 가운데 로마 제국에 있어가지고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질 당하실 때도 여러분 이 로마의 채찍은 어떻게 되냐면 이 가죽 채찍을 9개의 끈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먼저는 물에 담가 놓습니다. 하루 한 24시간 동안.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채찍을 들면 여러분 이 채찍이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냥 성인 여자가 들기에 무거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채찍의 끝에는 이 날카로운 동물뼈 아니면 뭐 짐승의 가시, 뭐 유리조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 무거운 것을 물에 푹 젖어가지고 무거운 것을 이게 들어가지고 이걸로 채찍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마치 야구 선수가 야구 한 바퀴를 돌리듯이 그렇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몸에 던져서 채찍질을 뜯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몸에 있는 여러분 살점 근육들이 다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당시 이 죄수들은 자기가 죽을 이 사형틀을 들고 직접 이 현장까지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몸에 힘도 없고 살도 없고 근육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들고 39대 채찍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못을 박을 때도 그때 당시 이 목은 그냥 지금을 생각하는 작은 못이 아니라 철도길에서 박는 그 목처럼 이 큰 배못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손목에 박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박으면 이 사람의 손에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박는 순간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손이 자꾸 오그라든대요. 오그라든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십자가에 다리도 못 박히시고 손도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 이제는 이 예수님 몸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살이 없기 때문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이 팔의 길에서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몸에 이 살점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뼈에 기대서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데 근데 예수님은 본인의 고통 중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손이 아프다, 발이 아프다, 심장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셨을 때는 물과 피가 쏟아지져 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의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 안에서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몸에서 물 따로 피 따로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계실 때 다른 걸 아프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고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은 나 손이 아프다, 발이 아프다 이런 건 얘기 안 하시고 목마르다 이 말씀만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그 축제 마지막 날 그
그 자리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초청의 메시지를 던지죠. 그때 뭐라고 던지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죄로 죽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써봤자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공부하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그 인류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목마르면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완전한 목마름 가운데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그러면 단순히 우리의 목을 죽일 정도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요한복음 7장 보면 말씀하시죠. 우리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질 것이라고.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 어떻게 됩니까? 적당한 기쁨, 생명, 안식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든지 아니면 그러지 않든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저는 예수님 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어려서 교회를 다녔던 중간 예수님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지금 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붙잡고 나오는 그와 같은 우리에게는 믿음의 근성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근성이 있고 저거가 확신이 있는 자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인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공부하고 목말랐던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고통 때문에 목마르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당할 그 고통, 당했던 그 고통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너희들의 이 목을 죽여주고 생수강이 터지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지금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번째, 7번째 이 말씀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뭘 다 이루셨냐고 아직까지 내 삶을 공부하기 힘들고 나는 풀리지 않는 게 많은데 뭐를 다 이루셨냐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어떤 일을 다 이루신 걸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만족과 그와 같은 안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장 귀한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어디서 이루시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주님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 더 해야 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낼 때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하셨을까?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무 세상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나도 고통 좀 당해야 된다고. 나도 고난 좀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막 기롭게 만들어요. 막 잘생긴 얼굴 있으면 얼굴에 막 황칠하고 나 머리가 너무 풍성한 것 같아. 막 머리도 막 포글리고 하고 나도 고난에 동참해야 돼. 막 저는 고난주간의 은혜를 누린다는 게 예전에는 혹 그런 걸로만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 모든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그러면 다 이루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주님의 다 이루심을 믿고 그 안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중심으로 다 이루셨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랑의 종로를 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주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언가 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두 글자로 뭐라 이렇게 안 해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주님의 행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 이제 내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맡기는 것 중에서 어떤 걸 맡게 되는가? 가장 귀한 걸 맡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던 말씀이 성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겨달라고 말씀하셨네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나라는 이 삶 자체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이미 다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셔서 죄의 중도를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예전에는 감히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능히 행할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무언가 내가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을 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주님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무언가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어놓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스스로 내 모습 바라보면서 이렇게 절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리시는 내 인생의 그림대로 주님께 맡겨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고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다시금 활짝 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서 오늘 다시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럼 여러분, 율법적이고 아니면 금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내가 져야 될 그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내가 당해야 될 이 사망이 다 깨뜨려졌구나. 여러분, 그것이 거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한 내 삶이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욱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금요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 한평생 주님만 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이 거룩한 이 고난 주간의 이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성금요일,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초대해 주신 이 식탁, 이 성만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장에 계신 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지금 동일하게 이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께서 우리 삶 안에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 성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아무 흠도 없고 우리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주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고난까지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찬 제정사 시간입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높이 드시고 다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이것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내 언약의 피니라.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리라. 아멘. 자, 이제 각 자리에서 여러분 받으신 성찬 우리 개인용 키트인데요. 먼저는 우리 떡을 우리 군병을 우리 두 손으로 이렇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리고 떡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떡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몸에 동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며 세상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강구하신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치르신 그 십자가의 무궁한 희생 대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성령님의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는 자로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성찬 키트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발 아래쪽에 그냥 놓아두시면 우리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성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이 사망, 이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 기뻐하며 주께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네 주의 보혈 능력이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을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을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죄와 사망에서 거두신 주님을 자식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셨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놓으셔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 저주 안에 놓인 것이 아니라 생명, 안식, 소망 가운데 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살려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미션 예배를 교회 주님 사랑하는 한 명 한 명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의 삶과 삶의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